선택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하여서 후회하지 않은 결과를 얻고 싶은 이런 마음이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참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비전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실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생활하다 보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힘겨우니까 이 자리에 만족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가정과 직장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녀의 성적과 자녀의 믿음 생활 중에 성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이 더 중요해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할까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곧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것은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난 거야.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나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보다는 상대방이나 환경을 탓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환경을 탓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반성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선택을 했을 때 탓했건 후회하건 반성하건 간에 똑같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에서 돌아서서 이제 회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처음에 손잡고 갈 때에는 아마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믿고 남편이 든든하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면서 잘 될 거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남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잘 될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남편이 죽자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 모압 땅에서 잘 살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더 안 좋은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은 커가고 이제는 가질 것 없는 완전한 외톨이요,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느리 둘과 함께 지내게 되자 이제는 끝났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회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방향 전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에 봐서야 비로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립니다. 그때 좋은 소식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든다면 나오미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다는 자체가 좀 의아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 떡집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미를 보여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로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돌이키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이키도록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혹시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과연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잘못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가장 좋은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눈을 향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제서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리자 맞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
내 삶이 회복될 때라는 믿음의 확신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희망, 그게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다시 회복의 희망이 생긴 후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에 보면 내용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을 되돌아볼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맞아, 내가 이전에 고통당하고 힘겨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어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지. 자꾸 자신의 있었던 경험과 믿음이 밑바탕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또 앞으로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형통한 날이 있다면 기뻐하면서 공고한 날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세상의 물건으로 또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 상황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결과가 나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한 아들 둘째는 살면서 이제 자신이 독립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야, 이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납니다. 떠나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허랑방탕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다면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자꾸 교훈이나 조언을 해줄 건데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의 조언이나 도움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졌던 모든 돈을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는 자신의 돈 모두를 소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에게 돈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흉년이 드는 모습을 발견하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굽입한 삶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하지? 먹을 것을 갖다가 자신이 얻기 위해서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돈을 다 쓰고 나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부정한 일이라고 했던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자 결국 돼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아주 불쌍한 빈곤한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그때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어. 비록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역할은 지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나를 하인이라도 부려서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이렇게 그는 아버지에 대한 면목이 없어서, 그래도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향해 떠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라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재산은 다 탕진하고 이런 거지 같은 꼴로 돌아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차리라고 다른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분명히 왔을 때 냄새나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비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너무너무 밉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아버지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물론 찢으셨지만, 마음에 고통을 주셨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매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자에게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119편 67절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세울 것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좋지 않은 결과에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회복의 길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나오미가 권유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함 여인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곳에 가면 이방인이라는 천대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두 명 모두 말합니다. 어찌 보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렇게 이방 땅으로까지 가겠다라고 말을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두 며느리도 소리 높여서 웁니다. 왜? 지금 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처참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더 한 번 더 말합니다. 권유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르바와 룻의 결정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결과를 아마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일단 먼저 오르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이 믿는 그 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갔지만 다른 한 명이 나옵니다. 그녀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줬습니다. 이 붙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누군가가 앞으로 갈 때 그를 따라가고 싶은데 만약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짓가랑이를 아마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붙줬다는 말이 그겁니다. 붙들고 늘어지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모든 것을 동조하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바로 붙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아마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모압 땅으로 가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면 가정을 꾸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험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더 힘든 건 뭐냐면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또 봉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자만 들어도 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오늘 수요일 날 직장이 끝나고 일터에 나가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7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무거운 몸을 잃고 교회당으로 나가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피곤함을 접어버리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삶은 뭐냐면 더 가치 있는 다음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과 결과에서 돌아서서 회복의 길을 거두려면 믿음 안에 살려는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계속 가면 좋은데 끝까지 갑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결심과 또한 마음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좀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확고하게 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 한번 17절에 16절에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결심, 그녀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심을 했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서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확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요? 왜 룻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삶에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휴 별것 아니었네, 저 사람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네, 에이씨 내가 괜히 저 사람을 신뢰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그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참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과 말을 하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모님의 역할을 저렇게 하지라고 자녀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역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도 포기할 줄 아는구나, 물론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구나,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런 인생을 살도록 해야지,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자녀가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시어머니처럼 저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처럼 삶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에이 저는 꼴보기 싫은데 내가 저 친구한테 잘해봐서 뭐해, 그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양보하면서 그래도 나는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에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믿는 자다운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실히 살아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참 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The glory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영광,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삶에서 매 순간 며느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유의 냄새가 뭐냐면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데 그 향기가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요? 그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의 확고함이 나온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고함을 말하자 나오미가 이제는 돌아가라는 그 권유를 그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붙잡은 것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너희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또한 행동의 옮김이 있었을 때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룻의 결단의 결과, 나중에 쭉 가보면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더 특별한 게 뭐냐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중요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고, 물론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녀와 결혼했던 그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선택의 그러한 결단을 했다면, 또한 실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확고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좋은 선택과 좋지 못한 선택이 늘 공존합니다. 좋은 선택으로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에서 돌아서서 회복의 길에 서려면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은 멈추고 하나님께로 마음과 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방향 전환, 유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살려는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 자에게 위로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다시 가슴 뛰는 희망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